지금 발표는 오전에 우리가 초기 불교, 대승 불교를 보았는데 지금의 발표는 대승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에서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김호기 선생님께서 자성의 자각과 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제목은 선종에서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 첫 번째 그 목차를 좀 일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분별의 분별, 두 번째는 선정과 지혜. 그리고 선정과 지혜는 이제 선정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 수정관의 변형과 기관은 수행과 깨달음이 인도와 중국, 즉 선과 선종에서 어떠한 차별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문답의 지혜는 선정에서 지혜가 가장 잘 발휘되는 하나 그 방편으로서 출연한 것이 선문답입니다. 그리고 선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세속에는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걸 선지식이 점검해주는 제도를 또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 인가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사람이 안에서 전법의 자격을 주는데 그 전법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출세했다고 그럽니다. 세속에 교화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로서 상징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 지혜가 가장 잘 발휘되는 일상에서 발휘되는 면모는 기사구명,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라는 말로 기사구명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자, 앞서 발표 시간에서 장진영 교무님께서 그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본지라는 말을 앞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 불교 종파들 가운데에서 화엄종 그리고 천태종 그리고 선종 이러한 종파들에서는 모든 깨달음이 중생들한테 본유한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천태종하고 선종하고 화엄종. 그래서 앞서 발표한 그 본지라는 말이 이제 선종에서는 그 본래 성불이라는 말로 좀 바꾸었습니다. 본래 중생은 다 성불에 있다. 근데 현재 중생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중생들이 아주 당돌하게 본래 성불이니까 내가 한번 그걸 자각을 해서 부처가 되어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선종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중생으로서는 부처님의 종자는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도저히 부처가 될 수 없다. 그건 아예 포기하고 오로지 아미타불에 의지해서 매달리면 된다. 이건 이제 정토종이고 정토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종의 사람들은 자기 재주를, 자기 자신을,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토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흔히 이걸 자력과 타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순수한 자력만도 없고 순수한 타력만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자력과 타력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분별의 분별이라는 말은 이 무분별은 분별심이 없는 지혜로서 평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본래 성불, 본지 또 기신론에서 이야기한 이제 본각이라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본각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현재 사회를 살아나가는 입장에서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김새부터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능력도 수준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선의정진은 첫째 무분별의 분별이라고 앞서 제목을 붙인 것은 모든 중생이 다 본질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실 속에서는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분별 속에서 다시 무분별을 터득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 종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립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가운데 불립문자와 교회 별전은 언설로서는 그 깨달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자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문자로 그나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체험을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체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지인심이라고 할 때 인심은 본래 가지고 있는 부타의 지혜입니다. 견성은 견불성이라는 말인데 글자를 네 글자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줄여서 견불성, 견자성 또는 견본성, 견성하면은 그게 성불이다. 요 16글자는 아마 송나라 시대쯤 전형적으로 한 세트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별적이나 불립문자 개별적인 용어는 많이 나돌았지만 한 세트로 정립이 된 것은 송나라 때쯤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선과 선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발생할 때에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 수단 또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선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선의 시작은 불교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약 1700년 역사라고 할 경우 1700년 인도 불교 역사에서 선은 항상 불교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모든 불교와 함께해 내려왔는데 선을 중심으로 한 학파라든가 선을 중심으로 한 종파 이런 것들은 인도 불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 와서 즉 불교가 발생한 지 약 1000년 만에 6세기 초에 보리달마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선종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한 일개 교단 즉 종단이 형성되면서부터 선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과 선종이라는 말은 딱히 동일한 말은 아니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의 발생은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선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선종은 중국 불교의 개념으로서 종파로서 형성되었을 때부터 선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리달마가 중국 선종의 초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선종의 초조라고 할 때는 마하가섭을 선종의 초조라고 합니다.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종의 초조를 가섭으로 붙인 것은 편의상 그렇게 추천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 개념이 7세기, 8세기 때에 나타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선의 계보에 해당하는 전등록을 만들면서 거꾸로 추서해 가다 보니까 마가섭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는 선종의 초조는 가섭이라고 했지만 보리달마를 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국 선종의 초조 그렇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에는 선종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선종에서 내세우는 궁극, 선종의 최고 목표는 뭐니 해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할 주제가 지혜인데 깨달음을 껍데기를 벗겨보면 사실은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지혜는 구별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요 밝은 사람들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요 행사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입니다. 딱 깨달음을 주제로 한번 했을 때 같이 또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주로 깨달음의 속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아무렇게나 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면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활용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자성의 자각과 그 활용이라는 제명을 붙여본 겁니다. 자, 선종의 궁극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일례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그 175쪽에 해당합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달마대사와 양나라 무제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양나라 무제는 양나라의 역사가 한 약 80여 년 되는 과정에 50년 가까이 황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나라 역사는 무제의 역사라고 할 텐데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호불군주라고 하면은 아마 양나라 무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불교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애국에서 온 스님한테 자랑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달마대사를 만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억수로 많습니다 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확연무성.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제께서 하신 일은 성스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도 여전히 확연무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달마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선종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달마는 불사는 많이 했는데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는 얻지 못했다. 즉 복덕은 많이 지었지만 공덕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달마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공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무제는 복덕을 생각하면서 질문은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서로 공덕과 복덕의 차이로 코드가 맞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무제는 그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 밑에서 그렇게 노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스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했을 때 달마가 불식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영원 스님은 시의 모티브가 된 게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또 당신은 누구요 했더니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황제의 권위에 금이 갑니다. 좀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보리유지하고 광통률사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달마를 추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즉 깨달음을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 선종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에 해당합니다. 이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발심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전법, 요 전법에 해당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선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는 항상 깨달음을 중시하면서도 깨달음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해야 하는가 이것을 무척이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데 선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사찰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이게 먼저 연상이 되었기 때문에 산속에 그렇게 혼자 앉아서 좌선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회 문제하고 아주 동떨어진 중생 제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달마대사를 관음보살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속 내용은 이제 그 달마로 나타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대화상은 미륵보살의 화신이었다면은 관음보살의 화신은 달마대사로 그 이야기가 요 달마와 무제의 만남에서 나오는데요. 달마를 추방한 이후 부대사라는 사람이 와서 설법을 하는데 무제가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가은 스님을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황제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뭡니까? 그분이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황제께서 어두워서 그분을 못 알아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달마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선종이 개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소승적인 이미지만이 아니라 관음보살은 중생 제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그 선종의 초조에다가 이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후로 달마대사는 관음보살로 활동을 합니다. 자, 인도성과 중국 선종, 인도는 선종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성과 중국 선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인도의 선법은 점수행의 차제정, 인도 불교의 수행에서는 초정이라는 한꺼번에 몇 단계를 뛰어넘는 초정이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행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조선부터 2, 3, 4 마지막 제8정에 이르기까지 항상 차제적으로 초선을 얻으면 그 다음 제2선으로 제3선으로 이렇게 차제정으로 설정이 됐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수행법이 중요하게 취급이 됐었음에 비해서 중국 선종은 도노의 견성을 크게 지향을 합니다. 중국 선종에서는 점차 수행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점차 수행이 있어도 상당히 좀 낮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남종과 북종을 이야기할 때 북종은 점수고 남종은 도노다. 그러나 결국 도노가 최우승자가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인도의 선법에서는 그런 점에서 선수후증입니다.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구조라면은 중국 선종은 도노를 강조한 결과 정과 해는 한 몸이다 해서 해능의 단경에서 아주 정립이 됩니다. 여기서 정해 일체라고 할 때 정은 선정으로서 수행을 의미하고 해는 지혜로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 몸이다 하는 것이 단경에서 해능의 입을 통해서 무척이나 강조되는데 이 점이 인도선과 중국 선종의 가장 큰 수준과는 하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정해 일체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아 있다는 본래 성불 사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 주장이 먹혀 들었었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수행의 완성이기도 했지만 깨달음은 그 자체로 보살행으로 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정해일체라는 용어로 해능의 단경에서 정립이 됩니다. 이제 중국 선종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과정부터 이미 본질은 깨달아 있다는데 그럼 왜 중생이 있고 왜 불보살이 있느냐. 아까 기신론어 언급을 할 때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본각을 강조합니다마는 본각 가운데서도 성정 본각이냐 이제 수염 본각이냐 사실 이런 말인데요. 본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아직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으면 중생이고 본각이었기 때문에 자각을 하면은 부처다. 그래서 단경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도 자각을 못하면 중생이지만 자각을 하면 중생도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자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자각을 하기 위한 기관, 첫째 선종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제반의 장치, 모든 수행법을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간화선에서 화두 드는 것도 하나 기관입니다. 선에서 내세우는 좌선, 모든 선종의 교의를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일례의 장치에 해당하는 건데 방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선종의 기관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선문답입니다. 선문답은 선에 대한 문답입니다. 그러나 선에 대한 문답이면서 반드시 선문답하는 주체는 선종, 즉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선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선문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러한 문답, 선에 대한 문답을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문답을 할 때는 둘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은 안목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 다 어중이 떠중이라면은 아무리 문답을 해도 그건 선문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깨달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쪽은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 그대로 주고받는 문답을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선문답의 전형적인 공안으로 많이 출연한 그 가운데 하나가 조사설의라는 말인데요. 달마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는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의미, 뜻이 뭐냐? 사실 공안은 조사설의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간화선에서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묵조선에서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간화선적인 조사설의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설에 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묵조선에서는 경전도 열람해보고 스승 말도 들어보고 온갖 사유를 통해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묵조선입니다. 간화선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냥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는데 이게 뭐냐? 경상도 말로 이먹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간화선하고 이제 묵조선에서 화두 즉 공안을 다루는 즉 취급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관을 고안을 하고 기관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걸 적용해서 예를 들면 선문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주했을 경우 그 깨달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제도가 중국 선종사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러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걸핏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 정과 사를 구별하는 하나의 장치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보증, 증명 이것을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라고 할 때 한자를 보면은 도장 인자를 썼어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그 인정할 때 그 인자가 아니라 도장 인자를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요 인가라는 제도는 중국 선종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인데 궁극의 목표를 깨달음으로 간주했으면서도 오히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인가였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서 인가를 얻지 못하면 그는 외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인가를 거쳐야만이 정통 정법안장의 계승자로서 조사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가가 중국 선종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뚝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경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연원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선종에서 깨달음의 인가에 대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점차 그러면 달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스승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섭까지 올라가요. 가섭까지 가다 보니까 또 부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누가 증명할 거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궁금해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누가 검증을 할 거냐? 경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지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바카라라고 하는 지신인데, 지신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육종 진동을 일으킵니다. 전후, 상하, 좌우로. 그래서 지바카라고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다 지켜봤다. 그 지켜봤다는 보증으로서 이제 육종 진동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본인의 깨달음을 증명받았다는 이제 경전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다 연원을 두고 중국 선종에서는 스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가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여법한 조사의 권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의 전통이 깨달음보다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요 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러면은 인가로 끝나버리면 소승적인 아라한과 뭐가 다르겠느냐. 선종은 대승불교에서 발생한 이상 이탈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아까 달마대사를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뒤에 요 제일 아랫단락 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하나 내세웁니다. 요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불법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인가하고 나서 조사들은 반드시 그 제자한테 전법을 하면서 전법 개송을 지어주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면모입니다. 전법을 함으로써 드디어 그 깨달음을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 그 조사들의 전등 계보, 즉 족보에 해당하는 것을 전등 사서라고 하는데 이런 전등 사서가 드디어 8세기 중반부터는 우후죽순처럼 무수히 만들어집니다. 그 전등 계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 인가를 받은 제자들의 계보를 사회로 말하면 이제 족보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8세기 중반 이후부터 우수수하게 무수히 많이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는 상황이 너무나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달랐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맞는 새로운 그러한 그 규정을 정했죠. 그것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청규라고 하는 하나의 규범을 새로 정함으로써 계율로서 다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상황에 맞게끔 선한 상황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선정해서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고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요 4가지 모습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관한 강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선정에서 지혜가 어떻게 발휘가 되었는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 말은 붓다의 선정을 계승하는 불교의 종교를 벗어나지 않는 점. 이것은 선종은 종교입니다. 간혹 이 자리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선은 어떠한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고 깨달으면 장땡이다. 그래서 선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는데 선은 어디까지나 종교입니다. 불교예요. 그 불교 안에서 붓다의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초월하는 속성을 함께 수반한다. 불교를 계승했으면서도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선과는 다른 중국적인 하나가 선종이라는 교단을 형성했다는 점. 인도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종의 종단이 형성된 것은 대단한 변모이고 변형이기도 합니다. 또 계율에 의하면 부처님은 농사짓는 행위를 못하게 했는데요. 선종에서는 불교에서 최초로 자급자족의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급자족이 당나라 초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나마 요 자급자족을 선정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범란의 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정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의 창출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기관,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또 인가와 전법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에서만의 선수행법, 가령 간화선이라든가 이제 묵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기관 창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래 성불에 대한 자각의 방식. 그 본각 사상의 그 본래 성불 사상에 기초해서 중국 선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의 사상적인 기반은 본래 성불인데 그 본래 성불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본래 성불을 현실화시키느냐, 그 현실화시키는 방식의 차이점으로 묵조선과 간화선이라는 두 수행 방식으로 드러났죠. 간화선은 아까 앞서 그 대승불교 지혜를 발표한 용어를 빌려온다면은 수염본각 사상에 철저했던 거라면은 묵조선은 성정본각 사상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의 수행에서는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가치로 삼았다면은 묵조선에서는 이미 본질은 깨달아 있는 불성이기 때문에 새로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런 줄 자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간화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선은 선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연은 서장에서 이 점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바꿔놓으면은 비판한 점이 묵조선의 또 하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선정과 지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에 대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은요. 선에 대한 용어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 음사, 의역, 의역 한자가 다릅니다. 세 번째 의역은 용어 자체의 의미가 두 번째라면은 그래서 파생된 의미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이 그대로 음사된 선나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고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고요할 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음사에서 온 용어니까 의역으로 보자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사유한다, 정려, 현장은 정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요하게 생각한다. 명상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미 구말하지만 사유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 이러한 명상적인 선수행을 하면은 거기서 많은 깨달음으로써 지혜를 얻기 때문에 많은 공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덕 총림이라고도 했고 악을 버리고 자비를 터득한다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의역, 즉 파생된 용어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선정과 지혜의 관계는 인도선의 경우와 중국선의 경우는 앞서 잠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행 이후 그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후증이라고 했고 중국 달마를 중심으로 한 선종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의 이려, 수행과 깨달음의 수증 이려, 수행과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몸과 마음을 항상 구별해서 보지 않는 신심이려도 하나 더 첨부됩니다.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거고. 그러나 이제 사유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자면은 마음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러한 점으로 보자면은 너무 관념론적으로 빠져버리는데 선수행은 몸으로 똑바로 앉아서 마음으로 깨닫는,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같다, 구별을 하지 않는 점에서 수정이려는 다른 말로 신심이려하고도 통하는 말입니다. 몸으로 깨닫는다고 해요. 어떻게 몸으로 깨닫느냐면 몸으로 사유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몸으로 사유한다는 말은 제대로 앉아있는 자체는 올바른 정신이 아니면 제대로 앉아있을 수 없다. 특히 이제 선수행법에서 묵조선에서 많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6조 단경에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선지식들이여 내가 하는 법문은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다.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라는 선정은 수행이고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수와 정을 동시에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중들이 어리석게도 그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일반적으로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굳이 법어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선정과 지혜는 일체로서 둘이 아니다. 일치라기보다 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한 덩어리다. 나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정은 곧 지혜의 본체라면 지혜는 곧 선정의 작용이기도 하다. 즉 깨달음은 수행의 작용이다. 깨달음은 수행이 실천되는 것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처음 아까 단계를 발심부터 수행, 깨달음, 인가, 전법 5단계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 발심의 단계부터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납자는 이제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발심에서부터 안목을 가진 명한 종사를 찾아 제방으로 유행하고 편참하는 제도가 있었다. 선종의 큰 그리고 특징 하나 문화이기도 합니다. 전국을 제방을 다 유행을 하는데 경치 구경하러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눈 밝은 스승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제반의 행위가 바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행하는 문화인데요. 그 유행이 편참으로 더 전개가 됩니다. 편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스승만을 정해놓지 않고 A라는 스승이 훌륭하다면 거기서도,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훌륭하다 그러면 다시 또 B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를 방문하고, 이때는 당나라 때 5가지 선의 종파가 형성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종파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편참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선지식은 그 기관을 통한 이제 선지식이 납자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미 선지식은 명한 종사라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 선지식이 아직 지혜를 개발하지 못한 납자를 가르쳐 주는 교육 방식을 파주와 방행으로 크게 그냥 가르마를 좀 타본 겁니다. 파주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건 어떻게 해라 저건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는 거고, 방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만 내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방행입니다. 좀 특수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런 파주와 방행을 들어서 도야, 도는 도자기를 만든다는 말이고, 야는 이제 무쇠를 불려가지고 대장장이들이 만드는,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선의 교육 방식을 도야라는 말로 같이 활용을 했어요. 그 도야의 방식에 파주의 방식이 있고 방행의 방식이 있었는데, 스승이 지혜를, 그 제자를 가르치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그 지혜의 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령 이제 임재와 같은 경우는 조와 용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내세웠어요. 조는 납자가 자기를 찾아오면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 조입니다. 용은 그 평가에 따라서 수행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능력에 맞게 수행을 일거리를 부여하는 것은 선조 후용이라면, 먼저 두 번째 선용 후조는 먼저 일을 한번 시켜보고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해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는 이런 4가지 사조용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선정에서 수중과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점수 차제정에서 도노의 견성으로, 이건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많이 이제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대목 보겠습니다. 조사선의 도노 견성. 이미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범부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처가 그대로 부처가 되는 도리를 설파한 선리가 바로 도노 견성입니다. 중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중생으로서는 생각을 해도 중생의 생각이고, 말을 해도 중생의 말이고, 행동을 해도 중생의 행동이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결코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애당초 부처가 되었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인 줄을 알아차리는 이 바로 표현이 요 조사선의 도녹전성 이 대목입니다. 근데 부처가 되는 거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이건 중국 조사선의 사상적인 근간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조사선 이러한 본래 성불 사상이 달마 시대부터 이후 끊임없이 전승이 오늘날까지 전승이 되어 오는데요. 달마 대사는 심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경전을 통해서 심신해야 된다. 달마 어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입과 사행이라고 하는 이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리달마는 요 본래 성불의 사상이 심신이라는 용어로 설정이 됐다면 해가는 선심이라는 용어로 설정이 됐어요. 사실 해가는 달마 밑에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인가를 받고 나중에 피부를 넣고 살을 넣고 뼈를 넣고 골수를 얻었다는 요 일화에 이어서 이제 전법을 해 나가는데요. 2조 해가와 3조 승찬에 이르기까지는 한 스승이 한 제자에게로 전승하는, 즉 그런 점에서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조 승찬 때까지는 겨우 한 스승 밑에 몇 명씩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유행 생활로 이루어졌다면은 4조 도신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종단이라는 글자의 명실상부하게 500대중이 모여서 대중, 즉 대중살이를 시작합니다. 이때 4조 도시는 수일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수일불이라고 할 때가 하나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정법안장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성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서 하나로 그 입도 안심요 방편 법문이라는 책은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3조 승찬을 건너뛰었는데요. 요 신심은 믿는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과 심입니다. 신과 심이 동일시되는 의미의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신심명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신심이야말로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본래 성불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용어였다면 4조를 건너서 5조 홍인 때는 이제 수본 진심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진심을 잘 간수하는 것. 그 본래의 진심이 타고난 열애장이고 불성을 의미합니다. 6조 해능의 단경의 첫 대목에서 바로 이제 이런 말을 설파합니다. 단용 차심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차심이 이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단용, 무릇 이 자리에서 그냥 활용만 하면 된다. 이미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용차심 하면은 그게 바로 직료성불이다. 보리자성 본래 단용차심 그대로 활용하면은 그것이 성불이라는 말을 했고요. 남학해양은 해능한테 마지막 깨달음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본래 제가 깨달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염호시키지 않는 그것이지 뭘 새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해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마저 도일도 도불용수라는 말은 깨달음은 수행을 말미암지 않는 거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라는 말을 도불용수라는 말로 썼는데 이건 그 남학계통, 마조계통을 언급한 건데 청원계통도 이 계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종에서 지혜가 가장 잘 발휘되는 그런 기관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납자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서 납자의 고민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선식들의 해안으로 창출되고 다져지며 전승된 일체의 장치, 즉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는 일체의 교육 방식이 다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활용하는 선수행 방식을 기관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일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주 너무나 유명한 선에서 사용하는 선리들인데요. 이건 눈여기로 한번 쓱 하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선종에서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기관. 자, 선문답은 선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선의 문답.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기존 방식의 답습을 또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기존 방식의 답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학, 교정에서 토론할 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문답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마디 단적인 그러한 것은 같은 문답이면서도 기존의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문답이 아니라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한 문답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례적으로 뭐 조사 서래가 있었는가 하면 불법 적적대기라든가 한 1700여 가지 공안이라고 할 때 낱낱 하나가 전부 다 선문답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답이라고 해서 반드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선문답의 범주 속에는 침묵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어찌 보면은 선문답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구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어질양자에 있다 오렐 구자서는 양구라고 하는데요. 문답을 하다가 잠시 침묵을 지키는, 그때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그 제자의 분별심을 잠깐 스톱시켜 주려고 뭐 양구하기도 하고 잠깐 이제 뜸들이는 시간이기도 하고, 요 침묵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내용이 달마의 9년 면벽입니다.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했다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는 중국말을 몰랐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게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은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달마는 요 판치생모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달마의 요 앞니, 댄문리에 이제 곰팡이가 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침묵을 오랫동안 지켰습니까? 침묵은 분별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마가 이 침묵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앉아서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좌선이라는 점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였다면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달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시각적인 모습이, 청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먼저 연상이 되는지 뭐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선종의 그 선문답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청각이라는 점이 훨씬 더 아마 본질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니 침묵은 분별이 없는 걸 상징합니다. 그 침묵은 다른 말로 묵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침묵이라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묵언으로 간주되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종영록 제1칙에 보면은 세존승조라는 공안이 있는데요. 부처님이 설법하기 위해서 법좌에 올라갔는데 옆에서 문수가 사해를 봤어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이때 문수가 이제 세존을 찬탄한다는 그런 점도 세존이 올라가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내려온 가장 그 대표적인 하나의 침묵에 대한 선문답의 일례 드립니다. 이러한 침묵은 분별의 초월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선문답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건 견성을 시키는 그 방법은 출가인의 본분사이기도 합니다. 요 출가인의 본분사라고 하는 건 깨달음인데요. 사실은 대인이 대견을 갖추고 대지로서 대영을 얻는 것이 바로 출가인의 본분사. 요 출가인의 본분사를 두 글자로 주지라는 말로 썼어요. 주지라는 말은 정법안장을 주, 즉 이 땅에 살아 머무르게 하고 그것을 후대에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주지라는 말로도 썼는데요. 그것이 출가인의 본분사입니다.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선문답은 선어 질문과 선어 답변이라는 말인데, 요 선문답이라고 해도 제자가 정말 스승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제대로 답해주는지 한번 스승을 떠보려고 일부러 묻는 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네 목을 딸 것인가 내 목을 딸 것인가 서로 목을 놓아놓고 치열하게 벌이는 문답이 선문답이 그 본질입니다. 요 선문답은 첫 번째는 견성 체험을 한 선지식과 일상의 분별번 내에 살고 있는 미혹한 납자가 하나 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 동그라미입니다. 견성 체험을 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미혹한 납자가 견성 체험으로 깨달음이 실현된 세계. 또 세 번째는 견성 체험을 한 선지식이 더욱 철저화되어 이전의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일상의 삶이 깨달음으로 긍정되기에 이른 세계. 한 일례들은 여기다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요 앙사나 문답이라든가 요 대목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말하자면은 216페이지서부터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요 말은 자, 첫 번째 견성 체험을 한 선지식과 일상 후 분별에 살고 있는 미혹한 남자는 가장 보편적인 일례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가 왔을 때 하는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답의 내용과 내지는 그 형식에서 상식을 초월한 문답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은 파초 선문답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한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고 그대한테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아주 상식을 초월한 이런 말, 이제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답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견성 체험을 한 선지식과 지도를 받아 미약한 제자가 깨달음. 이건 이제 문답 끝에 깨달았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국 선종 문화는 걸빗하면 깨달았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용어 자체도 보편화가 됩니다. 깨달을 증, 깨달을 오, 깨달을 휴, 깨달을 성, 깨달을 헐, 깨달을 성.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깨달음을 표현하는 용어가 이렇게 보편화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요 두 번째 그 스승이 깨달음 얻은 스승이 아직 미혹한 제자는 일깨워 주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깨달음 얻은 제자가 독립을 해서 건당을 해서 전국의 제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깨달음을 이제 실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인가라는 말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가와 증명은 그 원료는 그 두 번째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부처님이 사성제의 설법의 다섯 피국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점검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그 인가의 그 뭔 원료, 뭘 원자를 썼습니다. 뭘 원료에 해당합니다. 여기 사성제 법문에 대한 다섯 피고가 깨닫고 붓다의 설법과 지신의 증명과 허공신의 잔단, 그 다음에 중국 선종사에서는 해계의 안심법문, 거기에서 달마는 바로 깨달음을 인가하고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전법까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종에서 지혜가 어찌 보면 이제 출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지혜가 발휘되는 모습은 뭐니 해도 이제 교화입니다. 그 교화는 출가 제자들에 대한 교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사회 대중에 대한 교화이기도 한데요. 깨달음을 증명하고 인가한 연후에 전법한 역사는 우리 색선양 미촉을 향해서 전부 다 어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색을 통해서 깨달은 아주 영혼지근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향암도 소리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말입니다. 또 물불의 나무 향기를 받고 깨달았다는 산곡도인 황정견의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료집에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현사사변은 이제 과자를 먹는 과정에서 이건 맛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촉감을 통해서는 늘상 언급되는 것이 능엄경에서 이제 보살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목욕하던 중 물의 촉감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내용인데요. 기타 영가 현각이라든가 현각을 같이 안내해 줬던 현책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제 깨달음과 인가 그리고 전법
이런 것들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선문학이라고 하는 점으로 승화가 됩니다. 아마 선승들의 경우도 굉장히 문학적인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송고집이나 염고집, 선문학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 면모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문답은 무지의 지. 자, 무지의 지라고 할 때 무지는 앞서 한 용어로 말하자면 무분별, 무분별에 해당합니다. 선문답의 공안, 그리고 무지의 지, 무분별의 분별, 역설적이고 비상식적인 은유.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스승과 제자가 문답하는 그 자리에서만 보면은 대단히 치열한 건데, 우리 프리즘으로 딱 그 장면만 프리즘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보니까 다른 배경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다른 배경까지 보면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비상식적이고 역설적이게 보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문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어 국근어 소염시라든가 조조정시며 구자부불성, 이런 것들은 이제 본래 뜻이 담고 있는 뜻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산양기 그 세 가지 길에서 조도, 혈로, 전수, 우문분으로 채로금풍, 요즘처럼 가을날에 부는 가을바람을 채로금풍이라고 했는데요. 가을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 감추어지지 않는 본체가 다 드러나는 아무런 가식이 없는 그런 면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무공용,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의미라면, 무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본분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그 대승불교 이야기할 때 공자에 대한 예를 그 교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공자에 대한 행동처럼 무공용은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어디에도 얽매인다든가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이제 도적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선정에서 도적을 비유로 들 경우에는 대단히 영리한 납자, 아주 똑똑한 납자를 도적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도적질을 하려면 좀 머리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붙잡히지 않고 자기 집으로 물건을 제대로 훔쳐오는 그 도덕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똑똑한 제자를 비유한 예는 대단히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백염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먼저 있는데요. 영리한 수완을 지닌 납자의 비유로 일례를 들어보면 그 1, 2, 3 동그라미면은 요 자유집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종에서 그 지혜의 발휘는 결국은 기사구명입니다. 기사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기사구명은 선이 본질로 삼고 있는 지혜의 성취인 깨달음으로서 생사일대사의 해결이고 생사윤회를 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생사일대사라는 말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생사일대사입니다. 자, 기사구명을 조건으로 보자면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는 여실한 견해를 주관한 안목은 발심으로부터 수행, 견성, 증명, 인가, 전법의 전 과정에서 선지식이 발휘해야 하는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요건들입니다. 선이 추구하는 지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극복한다고 그랬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안 죽는 것을 죽음 극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안 죽는 걸로 죽음 극복은 할 수가 없어요. 유전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작이었고,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미라를 만들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실패작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죽음의 극복은 지혜를 얻는 거에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결어로서 우리 이 주제가 이제 타고나는 것인가 배워지는 것인가 이 말인데요. 선정에서 말하는 지혜는 본래 성불의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을 발심부터 전법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저 배워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것만으로도 불완전하고 배워지는 것만으로도 불완전합니다. 타고난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수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으로 승화됐을 때만이 선정의 지혜가 올바르게 발휘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인도의 선법이 선수후증,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깨달음 증을 얻는 거라면은 뭐 수행한다라는 거가 앞에 우리 오전에 계속 이야기됐던 것처럼 번뇌를 없애는 과정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번뇌를 순차적으로 없애가기 때문에 좀 차제적인 수행법이 논의되고 지혜를 얻는 것도 차제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이 선종에 와서는 그 뭐 수증 일요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해 일체, 정해 쌍수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신 얘기죠. 지관 뭐라 그러죠? 지관 겸수? 예, 지관 겸수. 지를 사마타를 닦아서 정을 얻고, 그죠? 관을 닦아서 윗바사나를 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관도 같이 하고 정해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지관이 일체다. 아니 정해가 일체다. 이렇게 하면은 해. 그러니까 수행이 그 깨달음하고 다르지 않다. 일체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대승에서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부처의 성품 열애장에게 모든 중생에게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불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보는 견성이 결국 도노로서 급작스러운 깨달음으로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견성하면 성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을 완성했어도 그것을 결국 스승을 통해서 인가를 받고 그것을 또 전법을 하고 교화를 하고 하는 과정들은 또 이제 점진적인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본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고나기도 하고 또 배워지는 어떤 과정 절차들을 밟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